오늘은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자 구주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이번에는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없고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탄 주일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에서 이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을 오늘 1장 18절부터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족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 얘기를 빼면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 탄생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풀어가고 있죠. 마태가 주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이 이야기를 자기 복음서의 첫 번 이야기로, 첫 번 스토리로 이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가 이름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세주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오신 이 사건을 마태는 옛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사건에 별명을 붙였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 노트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누구누구와 함께 마누 우리들과 함께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엘리 이렇게 나의 하나님 부르실 때 이 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을 별명을 붙였어요. 여러분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런 별명이 붙여진 게 있습니까? 가끔 보면 우리가 위인전기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건을 이렇게 빗대어서 어떤 사건의 징조를 얘기하는 그런 말이 가끔 있긴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사건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마태가 자기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미 공부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은 설명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는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 이제 그의 요셉과 마리아가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아내 될 사람이 그 당시 율법으로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배가 부르면 그건 돌로 쳐 죽여도 잘못이 아니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기에게 닥친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쨌든 자기 아내 될 자를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 그리고 성령으로 된 것이니 이 아이를 데려오고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옛 선지자가 말하기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정원 기간이 남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약혼 기간이 남았는데 그냥 바로 합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필요 없는 소리들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로 데려와서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되었지만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주께서 행하신 거룩한 성령의 일들을 인간적인 욕정으로 자칫 잘못 더럽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의 어떤 불행을 막기 위해서 빨리 데려왔지만 그러나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런 마태의 보고인데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거했다는 얘기는
살림을 차렸다, 살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성막을 주실 때에 그 성막이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 가운데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 정 가운데가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서남북의 자리를 펴게 된 게 더 맞는 말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때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여주는 그 성막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심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운행하고 같이 광야길을 걷고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돌봐가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똑같이 거한다는 말로 그런 말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신 사건이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5년의 성탄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요.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먼저 처음에는 구약에서 이사야의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임마누엘은 어떤 뜻일까?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을 때 7장 14절만 읽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것만 읽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인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꼭 멀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의 이 임마누엘을 보면서 물론 예언자 메시아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들어보시고 오늘 이사야 7장 14절로 되어 있는데 10절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워져 있던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 쪽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제일 잘 알죠. 네 왕에 걸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 그리 선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과 대치되어 있으면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까 생각하는 중에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이방 민족인 아시리아, 아수르라고도 말하고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이 이방 민족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이 미국하고 손잡고 북쪽이 옛날 소련하고 손잡고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북쪽에 있는 아스리아하고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경계하려고 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계속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까지 거기 가세하니까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수리아,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죠. 아람 나라인 이 수리아, 지금 나라인 시리아죠. 지금에는 그 나라와 동맹을 해서 그 동맹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맥없이 당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뜻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겠기에 아하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다. 높은 데에 있든지 뭐 깊은 데에서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되지 않아요? 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실 거죠?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우리가 그냥 문맥으로 글자만 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 말을 잘한 것 같지만 이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의 불신앙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자이니. 남유다를 도울 자가 아수르가 아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게 구하라. 내게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뭐냐고 나에게 물어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된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불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수르가 더 믿는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 계신 하나님, 지금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줄지 안 막아줄지 모르겠고 지금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저 강한 북방 민족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서 우리 남유다를 보호해줄 것. 아수르를 내가 믿지 하나님 당신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겠다고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실 구하라고 하잖아요.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갈 때가 많죠. 아하스가 자기 나름대로 잘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야 되겠어. 국제정세를 이 정도 알아야지 아마 그러고 시작을 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아수르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에게 그 하나님이 어찌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아픔을 고치거나 내 인생의 이 깊은 웅덩이에서 내가 이제 건져 나와야 될 것이 그 사람, 그 돈, 그 환경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에 하나님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하겠지만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자가 되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징조를 보여줄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처녀가 잉태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공약을 베푸신 하나님 더 이상 믿기 어렵습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보여주시든지 남유다의 국력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보여주시든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다든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선포하셔서 그거를 징조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믿으면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워도 그때가 네 믿음을 보일 때다. 나는 처녀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이거늘 이 믿음을 네가 갖지 못하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갖느냐고 그것을 우리들의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되겠느냐고 어떻게 이게 그 돈이 있어야 해결되지 어떻게 이게 그 사람이 있어야 해결되지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끝끝내 아하스가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1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그 이후에 아하스는 믿지 않아 결국은 그 동맹군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만 거죠.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마누엘은 뭘까? 물론 이 예언이 나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당대에 해당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마지막 때에 오실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늘 연결되어 있어서 예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맞기는 맞지만 적어도 당대 아하스와 그 당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그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신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만약 그 믿음을 아하스가 가졌다라고 하면 어떡하냐면 그 당시에 어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지 아마 그런 일은 발견하지 못했어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하스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아시리아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하스가 걱정했던 국력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할 때, 그 믿음을 갖지 못할 때에 여러분 아하스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아수르 강국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때로는 너의 상식을 뛰어넘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신, 여전히 말씀이 불변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 보기엔 어떤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별 걱정 없이 잘 돼가고 뭐 일이 풀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데 오늘 아하스에게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만. 이거 믿을 수 있니?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아스리아보다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아하스가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을지 모르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아스리아를 더 믿었던 아하스에게 그의 인생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해결될 기미가 내게 보이지 않고 내게 능력이 있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헤쳐나갈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에 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실 거고 앞으로도 계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 백성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달라고 얘기해라. 바로에게 가서. 그때 바로가,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정신 차리셔야죠. 나 같은 조건 가진 사람 보냈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나 입 둔한 데 가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군지는 중요치 않다.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네가 누군가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든지 그냥 그 상태로 쓰든지 너의 입을 지은지도 제도 나이니 내가 어떻게든 쓸 건데 너는 내가 누구간데요. 환경이 변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좀 뭐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살리는 데 있어서 네가 그렇게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네 인생이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면 너는 바로 앞에 가서도 살 것이고 누구 앞에 가서도 살 것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모르고 내 힘으로 내가 바꾼 환경과 내가 바꾼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 문제가 풀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임마누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커지고 힘들어질 때 그때가 진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때입니다. 아스리아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징조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이 이후에도 예수님 이야기로 이루어지겠지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너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니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사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정도, 내 생각에 나는 이게 앞길이 안 보이고 하늘도 길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왜 길이 없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계절입니다. 다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성탄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쁨 가운데도 슬픔이 있고 참 즐거움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탄식이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슬픔과 탄식과 혹은 낙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계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신 약속을
여지없이 지켜내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정도 아스리에게 부탁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이 문제 저 문제 그걸 극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다. 내 삶의 선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바꾸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구주성탄에 복된 그런 큰 은혜처럼 내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들 나아가시게 될 때에 아스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임만을 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더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뭐냐면 마태복음의 임마누엘.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20절로 23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유독 구약을 많이 인용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을 그 대상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많이 인용했죠. 총 한 90여 회를 구약 성경을 마태복음 안에 인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족보를 빼면 이 이야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 가지 스토리들과 교훈들로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을 역시 임마누엘로 장식합니다. 여러분 설교노트를 보시고 3번 우리의 임마누엘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게 마태복음의 끝입니다. 시작도 임마누엘, 끝도 임마누엘.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평생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배반해도, 우리가 등을 돌리고 다른 곳에 가도 우리를 여지없이 쫓아오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와 아기 예수 모습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의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끝도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풀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시작도 임마누엘, 끝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즐거운 일이면 영원히 가기를 바랄 때, 괴로운 일이면 이 일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 어떤 때는 괴로운 일이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시작도 임마누엘, 끝도 임마누엘. 시작도 하나님 손에, 끝도 하나님 손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만 우리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돼요. 내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끝내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내가 다 결단내고 이 일을 내가 다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우리 인생이 바로 된다는 거죠. 오늘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 너희 인생의 끝도 하나님, 그 문제의 시작도 하나님, 그 문제의 끝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의 시작도 하나님, 그 문제의 끝도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나 끝을 사탄과 함께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맺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잘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서 3일도 안 돼서 작심삼일로 운동을 안 하기도 합니다. 공부 시작했다고 머리에 띠를 띠고 공부한다고 했다가 또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번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가 그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해야 시작했다가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내가 이겨볼 거야 라고 불끈 쥐고 시작을 했다가 또 그렇게 못하고 팽개쳐버리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시작도 임마누엘, 끝도 임마누엘. 그럼 이제 주님 손만 붙잡으면 됩니다. 나는 중간에 손 잘 떨어뜨리고, 나는 중간에 낙심 잘하고, 나는 중간에 마음 변하기도 잘하고, 나는 중간에 포기하기도 잘하지만 내 시작과 삶의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변함없이 내가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손만 내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주님과 함께 끝맺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아도 끝맺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기분대로 더 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 붙잡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끝을 맺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작도 임마누엘, 끝도 임마누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우리 인생이 바로 되는 거죠.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와 평생도록 함께 계시는데 나 태어난 그날부터도 임마누엘, 사실 더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때도 임마누엘, 나 죽을 때도 임마누엘,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그때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만 내가 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내가 살아가면 내 인생의 풍파 속에서 내가 나를 하나님 손에 의해서 건진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언제라도 그 하나님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힘이나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처럼 또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구주 성탄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임마누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임마누엘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도 임마누엘. 근데 그 즐거움이 변하여 내 세상 것으로 타락하게 되면 안 되니 끝까지 임마누엘. 여러분의 고난 거기에도 임마누엘. 나 혼자 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 하셨었고요. 그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의 유익이 되어 멋진 삶을 살 것입니다. 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그 마태가 내가 보여주는 예수는 시작도 임마누엘, 끝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 인생의 시작도 끝도 지금 현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임마누엘은 그냥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마누엘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침 우리 안호견 성도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어려울 때 이 말씀 읽으라고 했다고 아까 간증하셨는데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과거 이사야의 임마누엘을 공부하는 것, 마태복음 임마누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실제 속에 현재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든지 어떤 상황에 당하든지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삶으로 되돌리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가장 아름답게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읽지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또 다른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다른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음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었음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변화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킬 것, 혹은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시작과 끝을 같이 할 때 한결같으신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저 내가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내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임마누엘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괴로우면 여러분이 이 어려운 환경에도 나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이걸 고쳐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을 때는 유치원 때입니다. 어린 때입니다. 아픈데 고쳐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배고픈데 먹을 것 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안 풀어지는데 풀어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그렇게 간증도 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파도 임마누엘이고, 내가 병들어도 가난해도 배고파도 여전히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 임마누엘이지 내가 좋아진 사건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기를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져서 임마누엘이 절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오신 그 사건이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평생 시작도 끝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 그때 배고파도, 그때 가난해도, 그때 병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드릴 때,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다. 내가 잘 때의 하나님 찬양?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기뻐해 하나님 찬양? 아닙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임마누엘을 확증하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지, 그 사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이 내게 못 미쳐서 아하스처럼 차라리 아수르가 낫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나 아픈데 그래도 임마누엘이죠. 나 괴로운데 그래도 임마누엘이죠.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참 감사하고 고맙네요. 눈물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픔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약속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아픔의 시작부터 그 아픔이 끝나는 날까지, 내 인생의 부렁통에서 건져지는 그날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시작의 출발부터 멋진 놀라운 일을 베풀어주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로 다가오실 줄로 믿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간증거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의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구주성탄의 소식, 하나님 그런데 그 소식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너희가 나를 몰라봐도, 너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임마누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놀라우신 구주성탄의 복된 소식을 오늘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끄럽게도 하나님 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힘들거나 어려울 때 쉽게 하나님께 대한 마음들을 변하기를 잘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 우리 하나님 찬양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삶의 문제들 때문에 달라지거나 감사가 수시로 바뀌어지거나 찬양이 수시로 변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한결같으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과 한길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